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갱신되는 언약, 언약의 주도권,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내용은 이전의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백성들의 죄가 있었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재확립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 깨뜨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홀로 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르지 말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에 대해 벌하시지만 그것은 3, 4대에 그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은총을 입어 동행해 주시길 구하고 그들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인데 11절에 나오듯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유혹이 되고 죄를 짓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그 범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절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다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저들은 있다는 식의 질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이 한눈을 파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이후로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결혼서약과도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묶이는 관계입니다. 언약은 약속인 만큼 조건들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하여도 계속해서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실제로 언약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됩니다. 이미 수도 없이 멸망해도 좋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마치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팀에 사기를 불어넣고 힘써 활약하여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팀은 이전과 같은 팀이지만 그 선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도하십니다.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시면 그 언약은 금방 깨지고 말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그분은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여정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까지 붙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할지 새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